이번 주에 제가 보았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은 어떤 등대지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노인이 저 바닷가 매진 곳에 있는 등대를 지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년 내내 그 등대를 지키고 거기를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야, 제발 나와서 이제는 이런 직업 하지 말고 나와서 살아. 우리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등대지기 노인은 그 친구를 데리고 등대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등대 계단을 쭉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등대 안에 올라가서 그 큰 등대 안에 있는 그 불을 밝히면 그 거울이 쫙 빛을 발하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등대 거울은 아주 특수 거울이라서 작은 빛을 비춰도 쫙 멀리 쏴주는 그런 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젊었을 때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막 한쪽은 깨지고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늘은 캄캄하고 번개는 내리치고 앞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 우리 모두는 다 죽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저 불빛을 따라가자.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서 어떻게든 배를 움직여서 그 불빛을 따라와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 자기는 정말 완전히 죽는 줄 알았고 절망이었고 좌절이었고,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을 볼 수 없구나. 그럴 때 이 등대불을 따라와 보니까 육지에 닿았고, 그리고 자기는 살아났고, 이 등대에 대한 고마움이 자기는 너무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보는 순간 너무나 안도가 되었고,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너무 넘쳐났고, 그래서 또 누군가가 바다에서 길을 잃고 폭풍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순간에 이 등대 불빛을 보고 따라와서 살아나온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그 등대를 떠나지 못하고,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폭풍우가 몰아친 날은 그 기름을 더 채워서 더 큰 빛을 발하게 해서 더 멀리까지 빛이 가도록 자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자기 마음과 머릿속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외로운 땅에서, 외로운 바닷가에서 등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일까 그러는데, 이 등대지기는, 노인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빛을 보고 죽음의 풍랑 가운데 처해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뱃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따라와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즐겁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풍랑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선원을 구조할 수는 없지만,
그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들어가서 배를 끌고 올 수는 없지만 그 불빛을 보고 그들이 죽음에서 삶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냐. 난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보고 저 한적한 바닷가에 가서 등대지기를 해라. 엄청난 월급과 사회보장과 그리고 노후 대책을 다 해줄 테니까 그 등대에 가서 살아라. 그럼 살 수 있을까? 여기 시드니 근처도 아니고 어디 저기 퀸즐랜드나 어디 서부 호주나 사람 살지도 않는 그런 등대에 가서 살으라 그러면 살 수 있을까? 혼자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인터넷이 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인터넷 되면 살 수 있을 인터넷 때문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반상회 목자는 또 이 전원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가족만 없으면 가족만 허락해 준다면 나는 거기서 살 것입니다. 거기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캠핑을 하고 맨날 낚시하고. 외로움 많이 타요. 외로움 많이 타요? 우리 장현경 전도사님이 옆에 가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낚시도 하고 보트도 타고 혼자서 얼마 동안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몇십 년을 보낸다? 그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읽으면서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는 모사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국장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데이빗 바르니아인데, 이 데이빗 바르니아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쭉 일대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독일에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독일에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날 히틀러가 점점 부상을 하더니 이 바르니아의 아버지는 뭔가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다. 여기가 안전하지가 않다. 독일을 떠나자. 그럼 어느 나라로 갈까? 그래서 이 바르니아의 아버지는 그래, 우리 조상이 살던 곳, 우리 오늘 장현경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모세가 살았었고 다윗이 살았었고 솔로몬이 살았었고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자. 팔레스타인으로 가자. 그래서 혼자 몸으로 독일을 탈출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도 세워지기도 전인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말하자면 독립군대, 유대인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월급도 주고 옷도 주고 총도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군대는 나라가 없는 군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만주, 또 이 중국 북방 지역의 독립군들이 월급을 받고 독립군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볼런티어, 자원봉사 군대. 이 사람은 그 군대에 들어가서 한 손엔 총을 들고 한 손엔 곡괭이를 들고 농장을 일구면서 그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염려했던 대로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어떤 사람들은 배로 탈출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바르니아의 아버지는 거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친척, 친구들, 그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모, 삼촌, 아버지, 어머니 탈출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르니아의 어머니는 유대인들이 겨우 탈출하는 그 피난민선, 그 북극해를 지나고 그럴 때 배 위에서, 이 바르니아의 어머니는 배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의료 환경이나 뭐 좋은 배도 아니었고, 목선 타고 막 넘어올 때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 죽고 굶어 죽고, 그래서 장사할 데 없으니까 그냥 바다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저도 제주도에 살 때 가끔 몇 년에 한 번 제주도 내려가거나 그럴 때 이 목선을 타고 가거든요. 목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요 떼굴떼굴 굴러서 저기 갔다 왔다가 떼굴떼굴 굴러서 여기까지 왔다가 전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막 토하면 거기 떼굴떼굴, 정말 그 배에서, 그것도 목포에서 제주도 페리 타면 5시간인데 그 당시 17시간을 왔다 갔다 했어요. 17시간. 그 배 피난민선에서 이 바르니아의 어머니는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에 이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바르니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밥을 먹고 생활하면서 이 바르니아에게 정보국장 어릴 때 무슨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우리 동족이, 우리 친척이, 우리 이모, 삼촌이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우리가 오늘 장영기 전사님이 앞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우리의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됐으며 우리 성경의 역사 중에 가장 뛰어난 믿을 만한 경전이 무엇이며 이것이 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바르니아의 부모님은 바르니아에게 식사 때마다 우리 나라가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니아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기숙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숙학교는 말이 기숙학교지, 낮에는 공부하는데 그 외의 시간은 군사훈련을 합니다. 아주 진짜 군대같이, 그 어린 나이에 죽을 똥살똥. 그러면서 교육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일을 당하고 민족이 말살될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르니아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주 정예 부대에 정말 온갖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그런 환경에서 있는 정예 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많은 경쟁자들과 함께 경쟁을 치른 후에 선발이 돼가지고 정예 부대에 들어갑니다. 우리 요즘 드라마 뜨는 김부장 같이 아주 굉장히 혹독한 그런 부대에 들어가서 그걸 마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대학은 저희 미국 뉴욕에 있는 그 대학에 들어가서 회계를 전공합니다. 회계를 뜬금없이 회계를 전공해서 나중에는 금융사의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바르니아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에서 큰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건국기념일에 연설을 하다가 암살자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 바르니아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모사드에 지원을 합니다. 모사드,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거기 지원을 했는데 보통 한 20대에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은 30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일 늦은 나이에. 그래서 이 사람이 30대에 지원을 해가지고 어느 부서를 맡게 됩니다. 근데 그 부서를 맡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모사드 요원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사드 요원들이 이 신상이 털려가지고 자꾸 죽음을 당할까? 그래서 이 바르니아는 아랍어를 공부해서 아랍어를 엄청 유창하게 합니다. 바르니아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요원을 보내지 말자. 우리 요원을 보내는 대신에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현지인을 정보 요원으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윗선에서 그 현지인을 포섭을 해가지고 현지인을 공작원으로 만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시적으로.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르니아는 자기가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현장에서 유창한 아랍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데 이 바르니아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과 앉아서 대화를 하면 열 몇 시간도 꼼짝도 안 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포섭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사드의 부국장까지 올라갑니다. 모사드 부국장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모사드 부국장까지 올라가서 그가 담당한 부서가 국가 공로상을 4번이나 탔습니다. 보통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4번이나 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골칫거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부정하는 존재들,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스라엘을 부정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그룹이 하마스, 레바논에 있는 하마스. 그래서 이 하마스를 어떻게 없애야 될까? 근데 이 하마스는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마스 요원들을. 근데 이 하마스 요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누가 하마스 요원인지, 누가 아랍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마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절대 안 씁니다. 휴대전화를 안 쓰는 건 뭐냐면 정보가 유출될까봐. 보통 휴대전화를 안 쓰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쓰던 삐삐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삐삐를 차고 다니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마스 요원들이 카페에 앉아있고 뭐 어디 앉아있는데 삐삐가 동시에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마스 요원들이 삐삐를 들고 뭔가 하고 쳐다보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삐삐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도 동시에 하마스 요원들이 다 갖고 있는 그 삐삐를 다 갖고 있었는데 그 동시에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박살나진 않지만 눈, 코, 입, 얼굴은 완전히 박살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히 죽어가든지 그러겠죠. 근데 이게 바로 이 바르니아의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발견하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능 좋은 삐삐입니다. 그러고 하마스 사람들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 다 모든 하마스 요원들이 그 삐삐를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삐삐에는 강력한 폭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바퀴벌레 하나하나를 박멸하듯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지인을 포섭을 해서 그 삐삐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삐삐 회사를 설립을 해서 모든 하마스 요원들이 그 삐삐를 구입을 하고 그런데 그 삐삐를 갖고 한꺼번에 그 삐삐가 울리는 순간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이게 다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마스 본부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한꺼번에 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르니아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마스 수장이 이란의 무슨 고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시골길을 호위 차량이 지나가는데 거길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누군가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복 차량은 놀랍게도 사람이 안 타고 있는 무인 차량입니다. 무인 로봇 차량인데 그 하마스 최고위 인사가 그 시골길, 아무도 모르는 시골길을 무장 차량들이 쭉 호위해서 가는데 그 앞을 쑥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그 암살 총알이 발사돼가지고 하마스 요원 고위 인사만 정확하게 맞추고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거기 아내도 타고 있었고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다치고 그 사람 한 사람만 콕 찍어가지고 딱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란 사람들이 고위 인사가 누가 이스라엘의 정보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정보 요원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장 가까운 내 친구가 정보 요원일까? 포섭이 된 걸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느라고 회의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바르니아의 이 전략을 보면 참 정말 신의 한 수, 마치 그 엘리사 시대의 그 블레셋 왕이 야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정보를 줘가지고 번번이 우리가 매복을 하면 다 알아맞히냐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알아맞힙니다. 근데 이 바르니아가 왜 이렇게 할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참 감명 깊은 스토리더라고요. 야, 근데 바르니아가 정부국장이 올라올 때 그 사람은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누구 뭐 정부국장 올라가면 막 이름도 나오고 얼굴도, 이 사람은 다 꽁꽁 숨겼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은 정부국장 자리를 금년 6월 달에 그만두었는데 사임하는 자리에도 조그만 사무실에서 조용히, 아무도 그 얼굴을 몰라요. 그리고 조용히 그 국장 자리를 그만두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등대지기 노인과 이 바르니아의 이 일대기를 가만 보면 뭐가 공통분모가 무엇일까? 왜 이들에게 이런 사명감을 갖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명.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면서 야 이거는 사명이다, 사명. 응? 등대지기가 죽음의 풍랑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살아났다. 그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 때문에 그는 등대지기의 사명을 갖게 된 것이고, 바르니아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라가 없는 서름을 니넨 절대로 자손에게 물려주지 말자, 이런 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기억 가운데 바르니아의 사명이 불타올랐던 거죠. 이것이 사명이구나, 사명.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은 기억 속에 기억이, 뚜렷한 기억이 있어야 사명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기억이 사라져버리면 사명이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는 사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명감은 있는데 기억이 쇠퇴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이 기억을 회복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이것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왜 구원받은 자인가? 끊임없이 우리 이 주일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모르드게 왕후의 모르드게 사건이 나옵니다.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블레셋이 블레셋이 아니라 그 옛날에 페르시아 땅에 살던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너무 독특해. 자기들하고 어울리질 않아. 싹 죽여버리자. 싹 죽여버려서 씨를 말려버리자. 그리고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싹 죽여버립시다. 근데 왕은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해서 왕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립시다.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래. 그래서 그냥 왕은 생각 없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왕후는 그 왕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 고아로 자라면서 그 삼촌 모르드게는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왔다. 늘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민족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저 이방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이 페르시아 땅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싹 침략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에스더가 삼촌,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왕이 안 불렀는데도 내가 가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우리 유대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네가 지금 이 왕의 아내로, 왕후로 지금 왕의 옆에 있는 것이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왕에게 얘기를 해. 우리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때 왕후 에스더는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촌. 내가 그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대변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나왔느냐? 너는 죽음이다 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하고 금식을 하고 꽃단장을 하고 왕 앞에 가서 나사가 왕 앞으로 나가갑니다. 그때 왕이 그 예쁜 에스더를 보고 에스더요 들어오시라고 탁 이제 초대를 합니다. 이제 왕의 저걸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저녁 만찬을 준비했는데 와서 식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초대합니다. 왕후 에스더요, 웬일로 이렇게 나를 찾아왔소?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왕에게 자기 민족을 대변하는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떤 놈들이 왕의 민족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그러면서 그 국무총리 하만,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스더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런 일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 아닌지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가 등대래. 와, 성경에 우리가 등대라는 말, 등대라는 단어는 없지만 빛이라는 단어는 있구나. 그래서 놀랍다. 그리고 또 여기도 사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 우리가 사명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기억이 뚜렷해지지 않아서 힘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난한 성도가 되고 왜 집에 있고 싶고 왜 교회 안 가고 싶습니까?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이 기억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즘 뜨는 드라마의 김부장, 그는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온갖 역경과 고난을 지나서 그는 몸으로 삶이란 어떤 것인가, 내 딸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역사 속에, 그들의 피 속에, 그들의 육체 속에, 영혼 속에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죽음이고 무엇이 전멸당하는 것인지 그들은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는 것, 예수님 영접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몸으로 체득하고 우리 몸에 각인을 시키고 우리 근육과 우리 뼈와 우리 신경과 우리 두뇌가 이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는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사명이 힘들지 않도록.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사도 국장은 나라를 지키지만 우리는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등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한 3가지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고난을 통과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지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한번 카톡에다가 몇 줄을 적어보시고 이것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직장, 그 가정, 그 일터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전략적으로 배치해 놓으신 자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때려치고 싶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후같이 전략적으로 여러분을 배치해 놓으신 그 자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리에서 불을 끄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두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자, 3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바르니아의 부모들이 그 바르니아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금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경전을 머리에 두르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사람들과 첫째는 나누시고, 둘째는 자리를 지키시고, 3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성공을 바라시는 주님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